찬양으로 나가서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알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또 함께 일하시니 사셨네 예수가 사셨네 엎드리길에 예수 내 구주 사죄를 원하네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꿈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일하시니 사셨네 예수가 사셨네 거기 못 가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일하시니 사셨네 예수가 사셔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일하시니 사셨네 예수가 사셨네 아멘. 아멘. 다시 사실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에게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을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 값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깨워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는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과 확실히 받겠네. 시간 요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고집과 오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지은 티끌만큼의 죄악도 남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에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세월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와 외교, 국방 등 모든 것이 어렵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주일이 돌아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순수한 아이들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가정들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장차 이 나라와 교회와 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의 건강한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목자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과 기도로 교제를 하며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성도들은 성령께서 찾아주셔서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인하여 마음과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아파하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 앞으로도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신 몸으로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에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제 어린이 주일.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너무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어린이가 옛날에는 대접을 받지 못했죠.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 그랬어요. 그 오병이어의 빵과 그 생선 그거 먹은 사람이 5,000명이래요. 누구 외에?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들 숫자 셀 것도 없어. 아이들 숫자 셀 것도 없어.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들 축에 끼지도 못해.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어린이들 천히 여겼어요. 여자도 천히 여기고요.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 낮추는 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신데 이 하나님 빼놓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 배기들을 섬기는, 그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거만큼 싫어하시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꾸만 상대방보다 나를 높이는 거야. 내가 제일이야. 나를 높이는 거.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저들은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항상 저들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그 교만한 저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천국도 못 들어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 보셨습니까? 큰 소가 그 연자 맷돌 그걸 돌리면서 곡식을 빻는 거 있지요. 그 줄로 목을 매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대요. 무엇보다 어린이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형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그 대목을 알아볼 수 있지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막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린아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막 엄마들이 아기 안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난리법석이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 꾸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진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왜 못 오게 막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마땅히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고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고 잘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가정은 그 가정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결단코 번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린이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나무와 풀들 이런 것들은 새벽 이슬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역사학자 나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유리 같은 것을 주스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데, 아저씨, 제가요 실수로 우리 주인님 집에 이 귀한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우리 주인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야,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깨뜨린 그 유리병과 똑같은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착하지, 울지 마. 그래가지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그날따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오늘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구나.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아저씨가 돈 잔뜩 가져와서 네가 깨뜨린 유리병 똑같은 거 사줄 테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야단 맞을 일 없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저씨하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갔더니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연구비를 매월 대주는 스폰서가 내일 만나자는 것인데, 그 만나자고 약속하는 시간이 몇 시냐? 그 소녀와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자기에게 매월 돈을 대주는 스폰서가 그 시간에 만나자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선약을 어린아이와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피엘은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났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것을 연구를 잘하라고 매월 돈을 대주는 스폰서. 쟤는 나중에 목사 되겠어요? 이렇게 강단을 좋아하니 될 거 목사밖에 더 있겠어요? 할렐루야. 나 매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갈등을 하게 됐어요. 스폰서를 만나야 되느냐, 어린아이를 만나야 되느냐. 그러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약속을 중요히 여겨야 되겠다. 선약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만나서 내가 그 아이가 원하는, 내가 약속한 거 유리병 사줘야지. 내가 스폰서가 나에게 도와주는 그 연구비, 그거 중요한데 그거 없으면 나는 이제 연구도 못하는데. 그래서요 결국 그 연구비 중단할 거 각오하고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어서 내일 스폰서와 만날 수 없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녀를 만나서 유리병을 똑같은 거 사주니까 아이가 좋아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요 너무너무 이 사람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이제 스폰서로부터 연구비 받는 거 끊어졌겠다 했는데 스폰서가 직접 보따리에 돈을 잔뜩 싸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선생님께 매월 연구비 드리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매월 더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역사 연구에 힘을 써주세요.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나게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키울 때가 많은 거예요. 무관심하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26살 먹은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한참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게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 26살의 젊은이. 근데 이 젊은이는요, 패기 대신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저것을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도 안 될 거야. 그냥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청년의 어린 시절을 더듬어 올라갔더니 그 부모가 그 사람을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평생 동안 칭찬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지를 못하고 맨날 핀잔만 들으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공부를요 80점 90점 받아와도 부모에게 야단만 맞는 거예요. 왜 100점 못 받았냐? 그거 왜 틀렸어? 너 잘 읽어봐. 이 문제 너 아는 건데 왜 틀렸어? 야단만 치는 거예요. 공부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요? 너 왜 1등 못했어? 운동을 잘해도 소용없어. 그 운동 따위 잘해서 뭐래? 공부나 잘해야지. 만들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잘해도 소용도 없어. 공부 잘해야지. 그딴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야단만 맞고 핀잔을 넣고,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이나 위로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인간상,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사람은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회생활 좌우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면요, 그 사장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 가져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항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듯이 어디든지 가게 되면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의 말에 반항하고, 회사에 가면 자기의 위 상사,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에게 반항하는 심리, 국가에는요 대통령이나 뭐 누구에게 반항하는 심, 항상 반항하고 반대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길러놨어요? 부모가. 우리가 자녀를요 지나치게 칭찬해 주면 교만한 성격이 자리 잡게 될 염려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자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인격의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안아준다든지, 등어리를 두들겨 준다든지, 뺨에 뽀뽀해 주거나 어깨를 만져주거나 볼을 사랑으로 만져주거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반드시 문제아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의 사랑의 대상,
사회의 사랑의 대상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또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나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채찍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한 성인입니까? 잘못할 땐 종아리 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할 때는 칭찬 아끼지 말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종아리를 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더니 고통이 따라오는구나. 아, 요건 잘못된 거야. 어린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종아리를 때림으로써 고통을 생각하고, 아,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에 대해서 좀 그분이 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을 하나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로 키워낸 아주 역사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자녀들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오늘날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법천지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들이 부모를요 거역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심지어는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되고 악화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길러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징계 채찍을 때리고 벌을 줘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 화풀이로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화냈다고 고함 지르고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때리는 것도 문제예요. 손으로 때려서는 안 돼요. 발로 걷어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인격 모독이에요. 화난다고 잘못했다고 손으로 때리고 따기 때리고 머리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엉덩이 걷어차고,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회초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회초리. 저는 어렸을 때 장롱에 회초리가 있었어요. 몇 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가 없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는데, 할아버지 어디 나간 사이에 거기다 뭐 놓고 올라가서 회초리 다 갖다가 꺾어버리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징계를 할 땐 손이나 발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회초리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징계받는 이유를 알려주고 징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징계할 때 조심할 거 있는데, 너는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맞아야 되는구나. 나는 맞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종아리를 때려야 되지. 이유 알지 못하고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더군다나 회초리가 아니라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발길로. 그럼 그 아이는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부모에게 덤비지 못하지만요, 그게 응어리로 남고 상처로 남아서 나중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땐 부모를요 거역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징계를 가할 때에 종아리를 때렸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종아리를 가했으면 그 다음에 부모는 많이 아프지, 만져주면서 엄마도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너를 때린 거야, 많이 아프지, 아픈 자리를 만져주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야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회초리 때린 거야. 그걸 알아야 아이들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공평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요 더 사랑할 수도, 물론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요, 형아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동생이 생각할 때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누나를 더 사랑해, 오빠를 더 사랑해.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3대를 때리고 누구는 작다고 1대를 때리고 하면요, 아이들은 비교를요 금방 느끼게 되고, 그렇게 징계하게 되면 아이는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는요 이거 조심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잘못 키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주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잘못됐다고 해서 종아리를 때리는데 엄마가 옆에서 역성드리는 거예요. 여보 그만 좀 해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때려주는데 아버지가 여보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요 교육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아이는 부모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어미에게 뭐가 와요? 욕이 돌아오게 된다. 제사장 중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이지요. 근데 엘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요 말로만 하는 것,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요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말로 지적만 했지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렇게 키워냈어요. 결국은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다가 제사장의 자식이니까 그 자녀들도 제사장이죠. 이웃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어요. 법궤는 빼앗기고 이 자녀들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뒤로 나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서 이 폐가 망신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물론 사랑하고 훈계하고 꾸지람도 주어야 되지만 징계를 바르게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모가 생활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행하는 행동, 그거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은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커서 부모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커지면 절대로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자기 부모가 했던 짓, 나쁜 짓, 못된 짓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는요, 항상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쓴뿌리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이게 자녀들에게 대물림 돼서는 안 돼요. 내 대에서 요 쓴뿌리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는 어렸을 때에 보고 들은 거 커서 그대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고 배웠어요? 부모들이 행하는 거.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부부싸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로 그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100%예요. 부부싸움 합니다. 털끝만한 거 가지고도 막 싸우고 던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은요, 성경 읽는 모습, 그거 보이죠. 기도하는 모습, 그거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미리미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요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가서 헌금 드릴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높이며 교회를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부모에게서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로 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들 듣는 데서 교회 흉, 목사님 흉, 누구를 비판하는 말 절대로 아이들 앞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요, 자기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것을 쇠뇌시키는 것이에요. 또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헛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아무렇게나 해놓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약속 지키지 않게 되면요,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서 이 아이는 어디 가든지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요, 본을 잘 보여야 돼요. 네 번째로요,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니면 주의 종을 모셔다가 애기 낳았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요,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예수님께는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한 주, 두 주, 석 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그 장로님에게 아드님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고3이 되어져 가지고요, 시험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고3 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요.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능 앞두고는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 1년 동안 뭐 고등학교만 데려가면 3년 동안 다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는 못 나와도 나중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났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걔가요 수능을 시험 잘못 봐서 낙심해가지고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낙심해. 먼저는 시험 본다고 공부하니라고, 이제는 낙심천만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안 나오는. 그러니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 출석하는 일, 헌금 드리는 습관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3 됐다고 해서 그 공부해봤댔자 몇 가지나 더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자녀 키워봤댔자 그 자녀들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주일 성수 똑부러지게 하고 11조 하는 거 가리키면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반드시 어디 가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될 수 있으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자녀 교육에는 100% 실패했어요. 자녀들끼리 쳐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 같은 왕자는요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모반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지만 역시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다윗도 그러고 사무엘도 그렇고요. 나라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 낳아놓기만 했지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교육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던 다윗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다 불효자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 그 부모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같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귀중한 인물들로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귀중성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어린아이 본받아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의인은 약하나 내 즐거운 죄만 더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겁없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만 하나님 구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큰 상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에 복을 붙여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치료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주님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 위에, 우리의 발 위에 당신의 귀한 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남받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얼음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열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 육보 주님 만져주시옵고 모든 기능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뜻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연락하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사명을 기억하시는 또 그런 시간으로 우리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인 우리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꼭 한 사람, 두 사람씩 마음을 또 품으시고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금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부 시찰, 우리 시찰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 교회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찰회로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